붓대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이혼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후로 붓다보배, 담마보배, 쌍마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불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수 비짜짜라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2월 2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앙부따라니까야 5권 57번 경우경 9번 개송입니다.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인 범부는 자신의 그러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마련인 법은 자신이 그러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들을 협옷으로 하는구나. 다른 자들을 효소하는구나.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인 법은 자신이 그러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들을 협옷으로 하는구나.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인 법은 자신이 그러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들을 혐오스러워 하는구나. 네, 배나주십시오. 설 명절들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계속 그냥 명절 3일 연장 눈이 오는 바람에 귀성을 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그러네요. 시골절들은 3일 제설작업에 진이 다 빠졌다고 그러고요. 어떤 스님은 전화를 해봤더니 제설작업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말았대요. 절에서 마을까지 한 4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민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그 길을 다 뚫어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은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불자들한테 차물고 올라올 사람들은 올라오고 못 올라올 사람들은 돌아서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근년에 눈 많은 거 처음이었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나 자신부터 병들고 늙고 죽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병든 사람 보면 어머 왜 이렇게 하고 아프대, 또는 저렇게 병들면 고생할 바에 그냥 죽지라고 남의 일침 이야기 한답니다. 늙은이를 보면 이제 늙어서 좀 잘 좀 하지, 이렇게 늙어서 추해가지고 옷 좀 깨끗하게 입고 좀 단정해야지, 늙었다고 해가지고 저게 뭐람 그러고 힘도 봐요. 죽으면은요, 아이고 잘 죽어서 식구도 고생 안 시키고 그러거든요. 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작 모른대요. 그래 부처님이 그러지 말고 나 자신 나도 봐, 나도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남 흉물등이 어디가 있니?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하늘에 대범천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을 말한답니다. 대범천왕이요. 대범천왕이 다른 천신들이 하늘의 업이 다 하면은요, 다시 하늘이 영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천신이 됐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요. 천신들이 업이 다 하면 다시 육도 윤회를 해야 돼요. 업에 따라서요. 그건 절대 못 피하거든요. 그때 대범초랑이 또 다른 천신들이 업이 다해서 윤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천신들한테 세 가지를 말해준답니다. 첫 번째, 좋은 곳에 태어나세요. 두 번째, 좋은 것을 갖도록 하세요.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신라시대 때 절집에만 전해 내려온답니다. 원효 스님께서 금강산에서 혼자 수영을 하고 계실 때 겨울이었답니다. 요즘이야 불 붙이기가 쉽지만 예전에는 불리를 붙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불씨를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불씨 꺼먹으면은 정말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가보면 누가 이렇게 잘 해놓은 불씨가 막 흐트러져가지고 막 꺼질락 말락 그러는 거예요. 며칠째 계속 그러는 겁니다. 짐승이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하루는 지켜봤답니다. 그러자 아주 키는 구척이고 아주 홀쭉하게 생긴 사람이 옷은 너덜너덜 해가고 꽃은 꽂았는데 시들고 몸에서는 향기가 나면서 악취가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불을 해치더니 불을 딱 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스님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너 이름 누구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이 금강산에 살고 있는 천신입니다. 아니 천신은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몸에서 향기만 난다는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옷은 떨어지고 몰골은 꾀제자하고 몸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큰 스님 천신들이 하늘의 복이 다 하면은 꽂고 다니는 꽃이 천신을 볼 때는 늘 안 가려줬다. 늘 싱싱하게 펴있고 몸에서는 향기가 나고 옷은 안 갈아입어도 늘 세우시고 바늘 자국이 없는 그래서 천의무봉 그러거든요. 하늘에서는 바늘 자국이 없답니다. 요즘 뭐 테이프로 붙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저도 이런데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테이프로 딱 붙이고 다리를 딱 눌러버리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랬대요. 그 다음에 배도 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몸 향기가 나고 옷도 늘 세우시고 꽃도 늘 향기롭고 보관해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용모 혼출한데 하늘의 복이 다해서 다른 세상으로 윤회하게 되면은 이 쓰고 있던 관이 부서지고 꽃이 시들고 몸에서 향기가 사라지고 얼굴은 꾀제제해지고 옷은 낡아 떨어지고 추위와 더위를 타고 배가 고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냐 네가 이제 천신의 운이 다 들었는구나.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이 그 천신한테 법문을 해주니까 천신이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절집에는 전해 내려온대요. 그래서 천신들은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에 올라가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업에 따라서 갈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업에 따라서 천상세에 갈 수도 있고 천상에서 영원 무진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살 만큼의 내가 지은 복이 다 되면 다시 어느 세상에 갈지 몰랐고 인간으로 온다면 보장 없어요. 가장 무거운 내 업 중에서 제일 무거운 데로 가요. 만약 천상세기 복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가장 무거운 업이 지옥 갈 업이다. 그러면 바로 지옥으로 꼬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제석천왕이 천지들이 모여서 하지 말아준답니다. 좋은 곳에 태어나세요. 좋은 곳은 어디냐? 인간 세상이랍니다. 동물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어리석어가지고 아무리 부처님 법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선업을 지을 기회가 없답니다. 짐승들은 배고프면은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개밥을 주면은요, 쇠끼가 달라들어도 어흥이 아니라 엉 그러고요. 제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엉 그래요. 먹는데 앞에 사정 없잖아요. 그래서 복질 기회가 없답니다. 사람만 복을 싣는데요. 악유 세계로 가게 되면 뺐다요. 굶주려 가지고서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지옥에 가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리고 인간은 반고 반락이래요. 아무리 부자라도 즐거울 때도 있고 아무리 고귀한 신분이라도 괴로울 때가 있답니다. 그 괴로울 때는 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세요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것을 가지세요라는 말은 신심이랍니다. 신심 갖는다는 게요, 이게 쉽지 않답니다.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그 종교를 신실하게 해요. 대가 없이 믿기란 힘들어요. 무언가를 바란답니다. 금생에 힘들었으니까 죽어서는 천당 가서 영생 누리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극락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대가성 그거지 아무 조건 없이요. 나 그냥 진리를 믿고 따를 뿐이야. 그래서 내 의무야 라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변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 변하지 않는 신심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한답니다. 세 번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는 거는요, 공덕행, 내가 수없는 윤회 생수 지은 나의 공덕행 잊어버리지 말라는데, 혹시 과거 수없는 윤회 생수에서 내가 지은 공덕행 생각나요? 우리말로 볶아먹는다는 소리 하잖아요. 볶아먹는다고. 우리는 윤회생 속에서요, 악업도 지었지만 선업도 지었어요. 그 선업이 얼마나 됐나 모른답니다. 다만 알 수 있다면 내가 사람 몸으로 태어났다. 큰 복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정신이 이상하거나 정신 파약도 아니고 아니면 신체가 기형도 아니고 그냥 온전한 10개의 손가락, 2개의 눈, 2개의 귀, 2개의 콧구멍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 굉장히 큰 복을 진 거거든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 떨지 않고 이슬 맞으면서 한 대쯤 자지 않고 그래도 끼니 때가 되면 뭐라도 먹는다. 진짜 큰 복이거든요. 잊지 말아야 거든. 난 과거 수없는 윤회생수고 나 지은 복이 있어. 아유, 나 이렇게 복도 없어. 이렇게 복조간도 없어.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으니까 이런 부모 만났고, 지지리도 복이 없으니까 이런 서방, 이런 마누라 만났고, 지지리 복이 없어서 내 자신이냐고 내 요목 욕거려 하지 말고요. 아, 나 진짜 복 많아. 그래서 내가 지은 복을 늘 생각해야 된다면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부처님 복을 바르게 만났을까? 좀 있으면 입춘이거든요. 입춘 삼재풀이 한다고 지금 절들마다 난리예요. 삼재는 물, 불, 바람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우리 인류 멸망해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답니다. 이게 과해도 탈, 부족해도 탈, 그냥 적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재앙, 소멸 못 시키거든요. 인류 역사상이요. 단 한 번도 이 세 가지 재앙이 없어진 적 없어요. 내가 안 나오면 다른 데서라도 나거든요. 단지 소중히 여기고 조심조심 하자는 것 뿐이거든요. 그거를 뭐 부적 갖다 붙이고 뭐 빤스 태우고 난리거 태우고 양발 태운다고 해가지고 사라지겠냐고요.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죠. 그런 요행수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열양사는 그런 요행수는 아예 그냥 접어놓고 그것만 그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건 아예 제쳐놓고 우리는 바른 법대로 나갑시다. 얼마나 소중한 복을 만난 거예요. 자, 사람으로 태어나십시오. 신심을 가지세요. 당신이 그동안 수없는 윤회 생수에서 지은 그 공덕행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이야기해 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생활 받기 전까지 그걸 다 막 기억을 하고 막 하는데 태 속에 들어가는 순간 반쯤 잊어버리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거를.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우리 모두는요, 천상세계에서 언제가 한 번쯤 살았을 거 우리 다요.
근데 그 복이 다 해서 지금 인간 세상 내려왔잖아요. 그때 다른 천신들이 나에게 해준 소리를 우리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만 난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수많은 윤회생 속에서 지은 선업공덕을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생에 좋은 부처님 법 만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공덕행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만이 금생에 공덕행 지기가 쉽답니다. 그런데 윤회생 속에서 자기가 지은 공덕행을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금생에 처음 하는 것이 돼가지고 힘들대요. 처음 하는 건 어렵게 힘들거든요. 내가 늘 해본 익숙한 것은 눈 감고도 해요. 익숙하잖아요. 눈 감고도 한답니다.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는요, 저울 갖다 놓고요, 콩나물 100g, 소금 5g 안 맞춰요. 그냥, 우리 오늘 4식구 먹지? 그러면 적당히 푹 한 인치로 탁 넣고요, 마늘 적당히 쭉 넣고요, 파 적당히 썰어 넣고요, 있는 거, 아이고, 버섯이 있네? 적당히 썰어 넣고요, 없으면 말고. 왜냐하면 수없이 콩나물국 끓여봤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냥 넣어도 돼요. 비빔밥이요? 엄마들은요, 냉장고를 열고 있는 거 다 때려내. 이것저것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넣고 싶은 거 안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계란 있으면 하나 후라이에서 얹고 없으면 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처음 비빔밥을 한다면요, 메뉴를 펴놓고요, 가지나물, 호박나물, 콩나물, 무나물 막 저울로 달아가지고 몇 그램 넣고 고추장 몇 그램 넣고 참기름 몇 cc 뿌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요. 똑같답니다.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나는 선업공덕을 계속 지어왔으면은요, 그걸 내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번 생에 선업공덕을 짓는 것이 어렵지가 않답니다. 왜냐하면 과거 생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래서 쉽게 한답니다. 그러나 잊어버렸어요, 다. 그러면 금생이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어렵답니다. 아깝고 소중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절대 못해요. 하더라도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수르르 사라져가지고 이따만큼 일어난 마음이 요렇게 변하게 돼요. 그것도 없어지기 십상이고요. 그래서 천신들이 말해주는 이 세 가지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답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할 때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세요. 신심 가지세요. 선업공덕 잊지 마세요.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도 불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준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때 다 천신들이었거든.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 막 죽으려고 꼴딱꼴딱 할 때 그냥 아이고 어떡해 막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각신경이라네요. 마지막까지 말은 못해주고는 살았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말. 인간 세상 태어나세요. 신심을 갖도록 하세요. 선한 공덕행 지은 것 잊지 말고 다음 주에도 하세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걸 반조라고 그러도 되돌아본다. 반조를 하지 않으면은 법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법문 또 하고 하는 이유가요, 기억하라는 소리예요. 한 번 듣고 기억 딱 하고 안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법문을 해도 어느 날은 막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 날이 있고요. 어느 날은 처음 듣는 법문에도 힘들어해요. 내 마음이 변하면은요, 늘 듣는 법문도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법문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온답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를 자주 되돌아보랍니다. 첫 번째는 병들기에 마련이고 병들은 극복하지 못한다. 이걸 올려 끊임없이 되돌아보랍니다.
젊었을 때 건강히 잡으시고 그때는 감기가 들어도요, 그냥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나았어요. 또는 정말 제일 싼 쌍화탕 한 봉지 아니라서 한 병만 탁 먹고 자도 다음날 몸이 깨어나고요. 안 그러면 뭐 감기할 때 병으로 좀 애는 거 하나 탁 먹어도 다음날 그때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워야지만 회복이 돼요. 몸이 달라지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젠가는 병들어 가요. 그래서 잊지 말고 늘 내 몸이 존재하는 한 나는 언젠가 병들어 가. 지금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병들어 가는 이 몸이야. 그래서 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만심이 줄어들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천년 만년 건강한 줄 알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오늘 저녁에 찬바람 쐬가지고 갑자기 감기 올지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는요, 죽기 마련이고 죽음은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늘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언젠간 죽어요. 저 이제 설수했으니까 올해 72이잖아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아무 보장 못해요. 제가 생각은 앞으로도 한 60년 더 살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꿈은 이만큼 거창하거든요. 내년에는 뭘 하고, 내후년에는 뭐 하고, 내내후년에는 뭐 하고, 우리 불자들이 한 3년 후, 4년 후면 인도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내 나이 한 76, 77, 그때가 인도 가면 이거 하고, 이거 보여주고 해야, 그 생각해요. 근데 그때까지 산다는 걸 누가 보장해 주는데요? 5를 넘기지 않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생각은 그렇답니다. 그래도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늘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늙기 마련이다. 첫 번째, 늙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 병들기 마련이다. 세 번째, 죽기 마련이다. 네 번째,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 내 아이가 어려서 엄마 할 때는 되게 이뻤지만 조금씩 커가지고 속속이고 말 안 듣고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정말 미워요. 그러다가 다 컸나 싶었는데 보면 어느 날 내 맘에 싹 들었다가 어느 날 쳐다보면 내 맘에 하나도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젊었을 때는 저게 저렇게 맛있는데 지금은 쳐다보기 싫고 막 그렇잖아요. 변해요. 콩나물 갱죽, 왜 묵은 김장김치 썰어놓고 콩나물 넣고 식은밥 넣고 펄펄 끓인 거 있잖아요. 저는 제 손으로는 절대 그거 안 끓여 먹어요. 남이 끓여주면 먹어요. 공양이니까. 다른지로 해놓으면 전 분수를 않고 먹어요. 그럼 내 손으로는 절대 안 해 먹어요. 쳐다만 봐도 징그럽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그거라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김치 말고 콩나물 들어가고 좀 밥알 들어간 거. 그런데 밥 들어가고 콩나물 들어가면 어른들이 먹이요. 우리는 김치만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그거라도 두 그릇 먹으면 정말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쳐다보기 싫어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것들이 어느 날, 이 옷이 너무 좋아. 시간 지나면 유행이 뒤떨어진 것 같네. 이 옷을 어떻게 입어, 지금. 이게 촌스럽다고 그래. 그때는 예쁜 색깔이었는데 지금 입으려니까 촌스럽게 짝이 없는 옷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들은 변한다고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내가 업의 주인이고 내가 업의 상속자이고 나는 업 때문에 태어났고 업의 나의 가족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다라고요. 업은 내가 살아 생전에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으로 일으킨 모든 것들이에요. 나는 바로 그 업의 주인입니다. 누구도 내 업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잘못 탕감을 준다면
마음껏 나쁜 짓을 하고 가면 되잖아요. 12세기 일본에서는요, 가마쿠라 막부가 막 일어나면서 나라 전체가 막 무사들이 실권 잡아서 막 매일 싸우고 죽이고 일반 사회까지 흉악해졌어요. 기본 부처님 법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그때 뭐 홍수에다가 가뭄에다가 지진에다가 쓰나미에다가 전쟁이 막 벌어지니까 일반 서민들은 살아갈 길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길거리는 도처에 굶어 죽인 시체가, 병들어 죽인 시체가 즐비하고, 지진에 불탄 집, 쓰나미에 쓸려간 동네 마을들, 가뭄에 흉년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때 칠란이라는 스님이 새로운 걸 익힙니다. 염불을 하자, 염불. 염불을 하게 되면은 죽어서는 극락세계 갈 거야. 정토주의만 일본식. 염불만 해. 그럼 다 돼. 염불. 염불하면 다 될 거야. 사람들이, 그래, 맞아. 왜냐면 막 교리가 발달된 뭐 이런 것들은 귀족들이나 하고 서민들은 글자를 모르니까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아미타불에 쉽잖아. 아무 데서나 아미타불 하다 보면은, 이 고달픈 생이 맞추고 나면은, 천당세계 극락세계 갈 거야. 그런데 우리 왜 극락세계 그림 보면은, 참 다 막 화스러운 궁전이잖아요. 경복궁 같은. 그럼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극락을 그리면 어떻게 그럴까? 제가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인도도 우리처럼 고려됐던 귀화집일까요? 나중에 인도를 가보시면요, 아주 아름다운 그 궁전을 보잖아요. 돌로 지은, 웅장합니다. 인도에서 극락은 그럴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요, 동화책이나 엎드러진 성처럼 질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극락일까요? 우리 모두 안 가봤거든요. 상상할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미타불 10번만 신심을 하게 되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극락 간다 그랬더니 나쁜 놈들이 횡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도들이 막 일어나고 도둑이 떼도둑이 일어나요. 나쁜 짓을 아무리 하고도 염불하면 죄가 다 사라지잖아. 그러다 극락 가거든. 심각한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회개하면은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생이에요. 사기에다가 폭행에다가 웬간 나쁜 짓 다 하니 막 돈을 이따만큼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게 양심이 찔려가지고 헌금하고 회개하면은 천당 간다면 세상이 악당들 소굴이 되거든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다 끌어모았고 제가 해외로 도망갔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서 저한테 투자를 했는데 제가 도망가는 바람에 갑자기 빚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사내 못 살아서 이혼을 한 사람, 도저히 못 살고 빚쟁이 시달려가지고 나 빚내 해주는데 자살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가족이 풍비박산 났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까지 해외에서 막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뉴질랜드나 호주로 이민 갔어요. 고려등 같은 교화집 짓고 막 사업을 하면서 막 떵떵거리고 살아요. 여유롭게 골프도 치고요. 근데 제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해. 그래서 제 가족들한테 있다면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들 49제 잘 지내줘. 그래 49제를 잘 지내가지고 제가 참 더 탕감이 되고 제가 극락 간다면. 그런데 저한테 쪽 빨리고 난 여러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정말 친구들한테 돈 갚는다고 빌려서 막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 못 갚고 죽고 아니면 너무 배고파서 막 길 가다가 남이 막 과일도 훔쳐먹고 빵도 훔쳐먹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49년도 못 지냈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옥 가야 되겠네?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잘못 잘간 내가 천도제 49년 지내가지고 저는 그 죄를 다 탕감받고 저는 극락간다면 세상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가 있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 이런 방법도 안 해서 뭐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나의 업은 내가 주인이고, 나의 업은 상속자이고, 업으로 태어났고, 업은 나의 권소이고, 업은 나의 의지처이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날 따라와요. 난 업을 기대할 때 업의 주인이고, 난 업의 의지처이고, 업은 나의 가족이에요. 이게 정직한 말이잖아요. 믿습니다 하고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참여합니다. 재진입.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사라진다면이야. 대신 부처님께서는 소금을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물과 소금. 악업이 소금이고 선업이 물인데 물이 없는 데서 소금이 짜니까 계속 물을 타라. 계속 물을 묻다 보면은 소금물이 흐릴전정 소금은 사라지지 않는다가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사라져요? 이해가 금방 됐잖아요. 그래 부처님은 5가지를 늘 반조, 되돌아보고 되돌아봐라. 나는 늙기 마련이다. 젊음은 한순간이에요. 젊다고 날뛰어봤자요. 시간 금방 지나가요. 저도 2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70이라뇨. 금방이에요. 병들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아요? 아파요. 그 다음에 죽기 마련이랍니다. 안 죽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건 변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안 변해요? 어떤 때는 밉고 어떤 때는 정말 얄밉다 못해서 밥도 주기 싫은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어떤 날은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추앙도 하고요. 그게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변해요. 마지막 나는 업의 주인이다. 내가 업을 만들었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은 나의 가족이고 아주 제일 친하답니다. 그리고 나는 업의 의지처이다. 나는 업에 따라가요. 이 5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불자로서는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법에 가까워 갈 수 있답니다. 불자가 됐다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불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면요. 경에는 맹귀우목이라 나와요. 눈물 맹자, 장님 맹인 그러잖아요. 거북이 귀자, 만날 우자, 나무 목자 그런답니다. 큰 바다에 1000년을 사는 거북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숨쉬러 한 번 올라오는데요. 100년에 한 번씩 숨쉬러 올라온답니다. 그때 나무 토막을 만나가지고 거기다 목을 탁 기대고 숨을 한 번 쉬고 들어간답니다. 그 큰 바다에 100년 만에 올라와가지고 나무 토막 하나 만나기가 아주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맹귀우목이라고 그래요. 눈먼 거북이가 큰 바다에서 나무 토막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요. 부처님이 제자가 돼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것은 누구든지 찬탄할 일이랍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들 스스로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나 전생에 천진 아니었을까? 라고요. 나 천진이었어.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신심도 약간 잊어버리고 과거 수없는 윤회생수 지은 공덕행도 살짝 콩 잊어버렸어요. 늦게 생각이 났어요. 아, 나 수없는 윤회생수 내 신심이 있었지. 맞아, 내가 수없는 윤회생수 내 공덕행 많이 진 사람이야를 뒤늦게 아셨답니다. 괜찮아요. 살 날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때까지 신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굳게 다지시고 공덕행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하신다면은
금생에 머지않아서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해가지고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하고 징그러운 윤회의 세상을 받지 않고 벗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57번 경경 9번 구절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본성을 가진 중생들을 혐오스러워한다면 만약 내가 이러한 본성을 가진 중생들을 혐오스러워한다면 그런 태도로 사는 나에게 적절치 않으리. 그런 태도로 사는 나에게 적절치 않으리. 만약 내가 이러한 본성을 가진 중생들을 혐오스러워한다면 그런 태도로 사는 나에게 적절치 않으리. 만약 내가 이러한 본성을 가진 중생들을 혐오스러워한다면 그런 태도로 사는 나에게 적절치 않으리. 2월 2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구타의경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깊은 생각 참다운 제우와 정진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말 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2월 2일 첫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